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 제가 2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함께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는 한날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을 보았고, 또 하나는 성전을 정결하시게 하신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일부러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기도 없는 성전은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전은,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종교적인 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지만은 열매 없는 무화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기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이제 흉계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다음 오늘 화요일,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12장까지 계속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제 예수님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말합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수님이 말하는 산은 실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리켜서 산 같은 문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리켜서 산 같은 문제다. 우리도 그런 표현 쓸 수 있죠. 산 같은 어려움이다, 태산 같은 어려움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쯤 들었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보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에게 원칙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리라, 이런 원칙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천 명을, 전쟁 후에 수천 명의 아이들을 이제 입히고 먹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생겼답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식사거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밀러 목사님,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평소처럼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빵도 우유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 주인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젯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는데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주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생겨서 빵을 구워 가지고 왔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 마차였다는 것. 마차가 고장이 났는데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다는. 그래서 더 이상 운반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상하기 전에 고아원에 주고 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아원으로 우유를 가지고 왔다는. 그날 아침 아이들은 빵과 우유로 마음껏 식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러 목사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하나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고난의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설 수 없는 산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산 같은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헐떡거리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고 우리 한숨 짓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런 말씀하셔요.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 기도와 믿음을, 기도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할 것도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용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오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하신 것일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관계가 막혀버리고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법 부목사님들이 제법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맡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하나가 조금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조금 좀 불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약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약점이 아주 그분에게 치명적인 것이었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알아요. 그래서 종이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잊어버려야지. 그거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여러분,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정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제 마음 때문에 그동안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것이라. 마음을 붙잡고 있는 동안 가장 괴로운 사람은,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동안 가장 괴로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어떤 용서? 십자가에서 헤아릴 수 없는 용서 받았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여러분, 이 한 주간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 있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주옵소서. 고난의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만을 묵상하지만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 기도하는 주간이 고난 주간. 하나, 믿음 주옵소서. 두 번째,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받은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되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멸망받을 우리가 천국 백성, 생명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기쁘고, 용서해야 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임이 틀림이 없지만 사실 고난 주간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물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12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땅을 빌려줬으니까 소출을 얼마 받으려.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고 괜찮겠지. 내 아들을 보내자.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농부들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상속자니 죽이자. 그럼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 누구예요? 종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선지자들이에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들까지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머릿돌 여러분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먼저 놓는 가장 중요한 돌이 이제 그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세울 때 모퉁이에 놓는, 그래서 이제 머릿돌, 모퉁이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건물 전체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되는 돌이 머릿돌, 모퉁이돌입니다. 이 돌을 정확하게 놓아야 그 다음에 쌓는 벽도 곧게 서고 건물 전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입니다. 만약 이 돌이 틀어지면 건물 전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돌을 고를 때 매우 신중하게 돌을 골라야 돼요. 이 건축자들의 머릿돌, 건축자들의 머릿돌, 이 모퉁이 돌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답니다. 그래서 만약 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돌을 던져버리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쓸모없는 돌이다, 사람들이 소요만을 일으키는 것이다, 쓸모없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돌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머릿돌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버린 십자가를, 사람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구원의 문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 교회도 모두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이 한 문장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말씀, 이 한 문장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의심받고 거절당하고 공격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뒤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에 우리 주님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림받을 돌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종교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고난주간 화요일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머릿돌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입술 속에, 마음속에 넘치는 한 날이 되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형식에 머무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축복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미움과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12시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 기도의 기쁨과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릴레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변하여 건강함이 되게 하시고 걱정이 변하여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어렵게 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쟁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욕심 교만함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